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말라.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창조했을 때부터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했을 때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내가 먹지 말라. 다른 모든 것은 네가 다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나무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담이 이것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의 실과는 다 먹을 수 있고, 그렇죠? 행복하게 살았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아담에게 이루어졌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멈추지 않고 계속 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일이 내 삶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행하지 않고 멈추어 버리면 그때부터는 무엇이 이루어지기 시작할까요? 그때부터는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죄인인 사람의 뜻이 그때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의 삶에서 계속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멈추는 그 순간부터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람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건 쉽게 얘기해서 죄인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번 주간에 드렸던 말씀의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일을 멈추면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우리 이번 주 말씀을 봤을 때 우리 지금 사무엘 하 말씀을 보고 있죠. 다윗이 왕으로 세워졌어요. 여러분들 다윗이 왜 왕으로 세워졌다고 생각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고 생각하나요? 네. 지금 제가 질문을 했으니까 생각은 하고 계시죠? 그렇죠? 뭔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세요? 네, 지금 예배 시간이라 대답은 못 하시지만 생각하시고 있으시죠? 뭔가?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그것과 제가 말씀드리는 것과 딱 맞아떨어지는지 한번 보세요. 어제 우리 가정 예배 시간에 우리 아이들한테 똑같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그래요. 하나님을 찬양했으니까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뭐 마음에 합한 자였으니까요. 다윗이 막 하나님께 순종했으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아이들은 다윗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걸 다윗에게서 찾고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찾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다윗에게서 찾고 있죠. 예. 이거 이해되세요? 다윗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유가 다윗에게서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다윗이 선택받은 이유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성경이 말하는 은혜로서 택함 받은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맞아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에서도 우리가 구원받고 또 우리들의 기도가 응답받고 뭐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축복받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유를 나에게서 찾지 마세요. 하나님에게서부터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무엇을 해서 이것을 이루었다라고 말하지 않게 됩니다. 실제로도 그렇고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자신도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일들이 막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먼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을 죽이려던 사울 왕이 다윗은 죽이려고 안 했어요. 다윗은 계속 살려줬어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살려줬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세웠던 그 나라들도 계속해서 다윗을 갖다가 다윗에게 저항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도 저절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죠. 그리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되어서 다른 나라들을 정복해 감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해 주십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멈추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 계속 물어봤어요. 하나님, 지금 다른 나라에서 전쟁을 하자고 하는데 그 전쟁에 올라갈까요, 말까요? 물어봐요. 누구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야 올라가라. 올라갔더니 이겼어요. 또 다음 전쟁이 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요번엔 제가 이 전쟁에 올라갈까 말까요? 요번에는 올라가지 마. 안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더니 또 이겼어요. 다윗이 멈추지 않고 했던 건 뭐냐?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했어요. 전쟁에서 요번에 전쟁은 몇백만 명이랍니다. 요번에는 우리가 질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요번에 온 애들은 몇 명 되지 않으니까 그냥 우리가 나와서 싸워도 이길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자기 의견을 절대 뭐 하나님께 내지 않았어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뜻 하나를 물어봤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묻고 그냥 순종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많은 것들을 표현했지만 이렇게 써 있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기니라. 그냥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면 이기고 묻고 나아가면 이기고 이게 다예요. 네.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않았더니 하나님의 일이 다윗의 삶에서 계속 이루어지더라. 반면에 이제 이번 주 말씀이었죠. 그랬던 다윗이 갑자기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멈추는 순간부터 문제가 시작된 것을 또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도 나타내고 계십니다. 전쟁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던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하나님한테 묻고 안 나갔을까요? 하나님 이번에 저 전쟁에 나갈까요? 안 물어봤어요. 뉘앙스상 안 물어봤어요. 전쟁에 안 나가니까 뭐 했겠어요? 내가 전쟁에 나 항상 이기니까 요번에 안 나가도 이겨. 그래서 술렁술렁 이렇게 놀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제가 뭐 그림을 보여줄 수 있으면 보여드리겠지만 이 다윗이 머무는 다윗의 궁전은요 이렇게 그 지형 자체가 산에다가 이렇게 지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궁전은 가장 꼭대기에 있고 그 다음에 이 성전을 중심으로 사는 백성들의 집은 이렇게 계단식으로 밑에 이렇게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궁전 꼭대기에서 이렇게 밑을 보면 이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가 이렇게 다 보여요. 이렇게 보면. 왜 가장 꼭대기에 있으니까. 그런데 그때 마침 목욕하고 있는 밧세바라고 하는 자신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봅니다.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서 여자가 목욕하는 걸 봤어. 아리따운 여자가 목욕하는 걸 봤어. 다윗이 봤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묻고 여기서 멈추었더라면
그 이상의 일은 발생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당연히 묻지도 않았겠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멈추지 않고 자신의 부하를 부릅니다. 그래서 야, 저 여자가 누군지 한번 알아봐. 이렇게 한 거예요. 만약에 오케이. 본 것도 그렇다 칩시다. 알아보는 것도 그렇다 칩시다. 알아보는 거에서 그냥 멈추었더라면 아, 우리아의 아내야. 나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야. 야, 그러면 됐어. 놔둬. 이랬더라면 괜찮았을 거예요. 근데 알아보고 우리아의 아내인 걸 알고도 야, 불러와. 네. 불러와 가지고서는 그때 관계를 가집니다. 근데 딱 한 번 관계 가진 그게 임신이 돼버린 거예요. 자, 어때요? 일이 커져버렸죠. 일이 커져버렸죠. 어떠세요? 이게 그냥 일일까요? 그냥 일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일을 멈추는 순간부터 다윗이 하고자 하는 그 사람의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죄인이라고 하는 다윗의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조금만 갔을 때라도 멈췄더라면 일이 이렇게 커지진 않았겠죠. 근데 어제 말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다윗이 이제 지가 지었던 이 죄를 갖다가 아이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임신해 버렸네. 요걸 숨기려고 우리아를 부릅니다. 자기 충신 우리아를 불러요. 그래서 전쟁 중에 있는 우리아를 갖다가 불러요. 그래갖고서는 야, 너 힘들지? 가서 조금만 쉬어. 그리고 집으로 보냅니다. 그럼 집으로 보내면 이제 전쟁하고 일하고 왔던 사람이니까 아내랑 관계를 가지면 자기가 했던 그 임신 사실을 자기 애라고 하는 사실을 숨기려고 했겠죠. 근데 우리아가 충신이에요. 충신이에요. 집에서 자지 않고 자기 부하들과 함께 잠을 잡니다. 근데 이 소식을 갖다가 다윗이 들어요. 그래갖고 우리아를 불러요. 야, 너 어제 집에 가서 자라고 그랬더니 너 집에 가서 안 잤다며? 부하들하고 잤다며? 그때 우리아가 뭐라고 그러냐면 다윗 왕이요. 지금 전쟁 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전쟁 중입니다. 그리고 왕의 부하들이 쉬지 못하고 저렇게 자고 있는데 어떻게 저 혼자서 집에 가서 아내를 취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멋있죠? 진짜 충신이죠. 그럼 다윗이 여기서 좀 깨달았어야 돼요. 아,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정도는 깨달아야지. 다윗이 멈추질 않아요. 사람의 일을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멈췄고 사람의 일을 멈추지 않아요. 술을 먹입니다. 아, 그래? 그럼 야, 우리 같이 술 한잔 하자. 술을 먹여갖고 또 집으로 보내요. 우리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술이 취했는데도 집으로 안 가고 부하들하고 잡니다. 완전 충신이죠. 근데 다윗은 이제 무슨 계획을 세우냐면 이거 안 되겠다. 편지를 딱 한 장 써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딱 붙여갖고 우리아한테 줘요. 그래서 너 저기 전장에 나가면 이거 군대 장관한테 줘라.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군대 장관 잘 들어. 가장 위험한 전쟁에 우리아를 데리고 나가라. 우리아랑 같이 나가서 너희들은 뒤로 빠져. 이렇게 편지 보냅니다. 이게 뭐예요? 누구 죽이려는 거예요? 우리아를 죽이려는 거예요. 지가 지은 죄 때문에 그거 덮으려고 우리아를 죽이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한 자라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했던 다윗이 하나님의 일을 멈추는 순간부터 죄인의 일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죄인의 일의 열매가 나타났더니 그 죄를 어떻게든 숨기려고 살인까지 범하게 됩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멈추는 그때부터 사람의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쯤 되면 한번 우리한테 질문하죠.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지 않죠. 네. 우리는 안 그러죠. 절대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않죠. 우리는. 그쵸? 네.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않아서 우리의 삶에는 문제가 없죠. 네. 항상 제가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왜 내 삶에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이 일들이 계속 일어날까? 왜 내 삶에 나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끊어내지 않을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예수가정교회가 매일마다 묵상을 하고 기록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않는 겁니다. 매일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매일마다 가정이 예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멈추니 사람의 뜻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멈추니 사람의 죄가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이 다윗이 했던 이 과정 중에 다윗이 예배하는 시간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매일 예배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옆이었기 때문에. 근데 예배는 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는 드리지만 여러분들 솔직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죠. 예? 진심으로 전심으로 예배할 때도 있지만 우리 사실 술렁술렁 예배할 때도 있잖아요. 예. 아니에요? 예, 저는 있어요. 저는 있어요. 여러분들 저는 있어요. 저는 목사라고 매일 예배하고 싶겠어요? 아니요. 진짜 힘들 때도 있어요. 진짜 피곤하고 힘들면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할 때 있어요. 아, 하나님, 진짜 오늘은 너무 힘드네요. 말씀 준비하는 것도 힘들고 예배 준비하는 것도 진짜 너무 힘드네요. 그럴 때도 있어요, 저도. 근데 다윗도 지금 그럴 때가 있다. 그런 때라는 거겠죠. 근데 오늘 말씀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멈추는 순간 어떻게 된다? 사람의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다.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는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멈춘 거예요. 내 뜻대로 하려고 지금 막 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내 일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고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들만 일어나는 거죠. 다윗이 했던 것처럼. 오늘은 좀 전쟁에 안 나가고 싶다. 그렇죠? 전쟁에 안 나가고 피ピ하다 보니 빨가벗고 여자가 목욕하는 게 보이네. 여기서 멈췄더라면 괜찮은데. 야, 저 여자 누구냐 한번 알아보고. 이로 데리고 와봐라 데려와 보고. 관계 가져보고. 임신까지 하니까. 이 남편을 죽이려고 이 죄를 숨기려고 해보고. 술도 먹여보고. 끝내는 죽이기까지 하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멈추는 순간부터 우리들이 하는 그 죄악의 일들이 점점 커집니다. 처음에는 아이고 말씀 보지 말고 그냥 오늘은 좀 핸드폰 한번 볼까? 핸드폰이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오늘 좀 그냥 좀 술 한잔 해볼까? 1잔, 2잔, 3잔, 4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 위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마지막 때에 이러한 모습들이 더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요렇게 하나님의 일을 멈춘 자들의 모습들이 더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보세요. 1절입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예. 아까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일을 했어요? 아니죠. 그냥 지가 한번 해보고 욕정이 일어난 거잖아.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죠? 하나님의 일을 멈추는 순간부터 이러한 일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죠. 3절 무정하며 정이 없다는 거예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를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딱 다윗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일 제가 이제 다윗이라면 다윗에게서 가장 이게 이거 진짜 악하다 했던 게 뭐냐면 아까 우리아가 충신의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충신을 죽이려고 했던 다윗의 그 마음이 너무 악했던 거예요. 예. 자기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그 충신을 자기 죄를 덮으려고 죽이려는 저는 그 다윗의 모습이 너무 악한데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모습이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내 죄를 숨기려고 다른 사람을 해하고 다른 사람을 뭐라고 하는 그 모습이 나에게 있다. 이게 너무 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멈추었을 때 나타나는 이 모습이 이 말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말라. 너희들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지만 멈추지 말라.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보세요. 예. 욕정이 생겨서 한 여인을 취하고 임신까지 시켰어. 그러면 이제 우리아가 충신이라는 것까지 알았어.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여기서 구했다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회개했어야죠. 회개했어야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야죠. 그러면 우리아까지는 죽이지 않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우리들의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신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에게는 그 길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멈추고 우리가 사람의 일을 계속해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다시 하나님의 일을 찾는 거예요. 다시 예수 피를 의지하는 거예요. 다시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다윗도 실수했는데 다윗도 저러는데 우리라고 안 그럴까요? 우리도 그래요. 그러면 멈추었던 하나님의 일을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제 조금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14절입니다.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러니까 네가 배웠던 게 뭐야? 하나님께 배운 일 그걸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뭘 알았대요? 성경을 알았다. 하나님의 말씀 알았다. 뭐예요? 우리가 잘못한 이 순간에도 우리는 알죠. 예수 피로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거 우리 알죠. 그럼 그거 하라고. 다윗에게 가서 내가 얘기해 주고 싶어요. 야, 너 잘못한 거 있는데 예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용서받아. 이러고 싶네. 보세요.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게 네가 살 길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일을 멈추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안 나타난 거야. 근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않고 시작하면 하나님의 능력도 다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여기서 더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예수가정교회가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소리 안 합니다. 그런 거 말 안 해요, 저. 근데 이 말씀대로 한다면 뭘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가르칠 거예요? 성경 봐라, 성경 봐라, 성경 읽어라, 성경 읽어라. 아니요.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삶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친다면 우리 아이들이 이제 힘들고 어렵고 막 이럴 때가 있겠죠. 그러면 싹 부르는 거예요. 너 무슨 일 있어? 아우, 내가 좀 잘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아, 그래? 그랬구나. 근데 너 오늘 그 힘든 일 있기 전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시작했었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얘가 얘기했겠죠. 아니요, 기도 안 했어요. 그래,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일을 멈추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됐대. 그러면 오늘 이 일이 터졌으니까 우리 같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까? 목사님이 같이 기도해 줄게. 아니면 할머니가 같이 기도해 줄게. 엄마가 같이 기도해 줄게.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후에 일어난 일이 안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럼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네. 근데 이걸 기도 안 하고 시작하니까. 이건 내 일이야. 내가 해결해야 돼. 근데 나는 해결할 능력이 없어. 아우, 힘들어. 어려워. 아우, 안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시작이 되면 아무리 어렵고 불가능한 일이라도 하나님이 해결하시겠구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나요? 근데 이걸 알아야지. 우리가 알아야지. 그래서 알기 위해서 우리가 뭐부터 하냐면 그래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시라는 거예요. 기록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제 매일마다 자녀들을 불러놓고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세요. 그럼 저절로 아이들은 익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멈추지 마세요. 이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하나님께 계속 묻고 그대로 순종하기를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록하는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매일 매순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매일 가정이 예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함을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멈추면 죄인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집니다. 예수의 구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그다음에 헌금 기도와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멈추는 순간들이 있었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우리 사업장에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을 멈춘 부분들이 있습니까? 멈췄던 그 부분에서 다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 피 의지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을 다시 시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다시 시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다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며 주일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11조헌금으로 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교회와 사업장과 나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예수 내 구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멘.